오늘은 지난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선호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성경 공도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송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이 우리로 넉넉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이 세상에 쫓기는 삶을 살게 하는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들어가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도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합니다. 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 받아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우리 이 역사의 좌표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좀 분명하게 확 인식이 되어지면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목적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교회에만 계속 이렇게 오시다 보면 우리가 내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것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기로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좀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면 하루하루가 좀 더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갔는데 앞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잠깐만 요약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말씀의 첫 마디, 공생의 첫 마디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네 센텐스로 딱 이렇게 첫 마디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 첫 마디가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서부터 마지막 부활해서 올라가실 때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총 주제로 우리에게 주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이라는 공생애를 사셨지만 나 왔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거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해야 될 말씀들을 아버지께서 주셨고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래서 그것을 이 땅 위에 만나는 백성들에게, 역사의 한가운데 백성들에게, 만나는 백성들에게 해야 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자기의 사역을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잡고 말씀을 읽으면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구약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적인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로 이끌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시작이 돼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할 때까지, 재림하셔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네가 이렇게 살아야만이 복된 길이고 참된 진리의 길이고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야. 니네들끼리 생각끼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로는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을 좋았다라고 만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 악해.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심을 거야. 그래서 좋았더라가 어떠했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너희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는데 이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임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부끄러운지를 알게 하고 허물어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동안 짓밟히면서 힘의 원리로 이 땅은 움직이고 있구나. 힘을 갖지 못한 자가 얼마나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이 메시아 사상을 그들로 갖게 하셔서 그것이 그냥 드러난 게 아니라 구약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나 에스겔, 다니엘서 후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와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고 이방 세력들을 심판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유일한 희망을 붙들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나 길잖아요. 50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이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 때가 차서 메시아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이 모두 같은 말이고 똑같은 단어인데 제가 왜 천국을 마태복음에 썼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실 때 누구도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왜? 온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온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내가 목회자가 돼서 이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맨날 죽어서 가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다,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누구 하나 답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 제가 신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까 그 의미가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를 듣고 난 이후에 제가 잠을 설쳤습니다. 너무 기뻐가고 며칠 밤을 설쳤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고아처럼 놔두시지 아니하시지. 이게 세상에 이게 사는 거야. 이 삶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야.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세상을 우리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득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가난하고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쁨이 되고 내 안에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내적인 기쁨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적인 기쁨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문득문득 살면서 내가 하나님 불러서 죽어서 갔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내가 갔을 때 그때는 완전한 기쁨을 그곳에서 누리겠죠. 그러나 이곳에서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존재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제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사상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나타났었던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두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무리들이나 세리들이나 군병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그리스도를 고대하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을 두고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수가성의 여인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은 지금 모두 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관이 있는데요,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단계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종말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리냐. 첫 번째, 종말이 되면,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 살다가 어느 역사의 분기점에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은 뒤의 세상을 오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분기점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연과 인간의 세상의 질서가 무질서해지고요, 혼돈의 세계가 온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메시아의 길을 개척하는 엘리야가 귀환을 한다고 생각해요. 말라기 마지막 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서 역사에 오는 세상의 분기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결정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적대적인 세력의 사단과 함께 추종 세력들을 완전히 격파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염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고요. 회복된 성전과 함께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전부 귀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요,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대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관이에요. 종말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메시아가 어떤 자로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막강한 파워를 갖고 등장해야지만이 이방 세력들을 깨부셔서 그들이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선택된 자기네 백성들이 그들 앞에 진정한 아들로서, 그 메시아의 아들, 그 백성으로서 그 자기의 그 위엄과 그 모든 것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었던, 유대인들이 기다렸었던 이 메시아는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막강한 파워를 가진 메시아가 등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오셨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러한 파워를 갖고 왔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야말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이 세상에 등장을 하셨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까지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막강한 파워를 갖고 뭔가 움직여주기를 원했는데 그런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런 메시아는커녕 하나님의 나라 힘없게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 나라라 얘기하고 그리고 사랑이나 얘기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전부 가난하고 불쌍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죄인이라고 취급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들을 따라다니니까 이걸 메시아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등장해서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돌아다닐 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의 모든 중심점에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따라다녔냐면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했어요. 왜? 위험한 존재로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게 로마에서는 싫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기의 기득권이 뺏기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여기 성경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문서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움직였었던 활동하셨던 모든 무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로마에서는 그 정보 정치를 썼다고 하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항상 사람을 보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항상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에 선포하시고요. 제자들을 파송을 해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낼 때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면요, 제자들이 가서 딴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선포하라는 거지 갔다고 선포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그 얘기 자꾸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도요. 예수께서 각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와 함께하였고, 누가복음 10장에도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거리에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을 첫 번째 띄시고 죽고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마지막 끝에도 가시기 40일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종착역이었던 로마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28장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어떻게 모세의 율법이 얘기했고 선지자가 말을 했었던 그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하늘나라랑 같은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의 나라, 나의 나라, 당신의 나라 이렇게 얘기한 숫자가 몇 개가 나올 것 같아요. 단어가요. 113번이나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7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주제가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이구동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키워드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고 하는 것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나라로 생각해서 이 땅에 와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가는 나라로 생각하면 되겠냐 이거죠. 저도 그렇게 했지만, 저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지워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했을 때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왔잖아요.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이 오시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심에서 내가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막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내 몸대로 살면 당신과 필요 없어. 내가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매일같이 죽은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산상수훈에 등장하고 있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고, 오리를 가라 그래야 내가 힘이 갈 수 있는 내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없이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내 삶의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복의 첫 번째 뭐라고 그럴까? 복되어라, 복된 자들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되다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마카리오스,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복된 자로 등장해 있습니다. 이 현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형용사예요. 지금 얼마나 행복한 줄을 몰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통치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보인대요. 운대요. 슬퍼하는 자들이래요. 왜 슬퍼할까요? 하나님 나라 의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슬픈 거예요.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이런 나라가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 의가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야말로 복된 사람들이고, 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 21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과 고통 이러한 것들에서 흘릴 수 있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닦아주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힘든 고통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오면 내가 왔을 때 왕이 귀환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자가 맷돌을 갈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나 도둑의 비유를 하실 때나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깨어 있어라.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깨어 있어야 뭐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깨어 있어라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로 너희들이 항상 살고 있어라. 그러다가 내가 오면 내가 너를 알아보는 거지.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니까 니네들은 옷이나 입고 있어. 어떤 목사님은 깨어 있으라고 그랬더니 양복 입고 주무신대요. 이런 개념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죠.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욕을 먹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11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안식이나 월삭으로 그들이 모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전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을 나가면 자기 바깥에 있는 공동체 백성들이 모든 삶의 관계가 깨져 있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다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우리가 교회 와서는 배우지 않은 테크닉으로 그냥 막 다 배워갖고 나이스하게 하는데 집에 딱 들어가고 사회 딱 들어가고 직장에 딱 들어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가 모여 있을 때는 괜찮아요. 우리가 예배당을 한 걸음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과,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두 종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요,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겠다는 데 초점이 있으니까. 그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려고 하는 자들은, 가겠다고 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남아서 펼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다고 하는 사람과 이 신앙의 차이라는 것은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계속 급속도로 없어진다 그러죠.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전부 다 가겠다는 사람만 있지, 총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교회가 사라져야 될지를 항상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다는 생각이 언젠가는 가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그 목적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생명을 살다 가는 것이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해야 될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해야 될 말씀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고 오십으로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십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보지 아니하면 성경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힘든 상황에 이렇게 여러분들 전부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에서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여건이 이렇게 만족지 못한 상황에서라도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단단한 무언가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통해 새롭게 세우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그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기신 목적은 우리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당신께 바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처소로 또 돌아가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셔서 붙드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깊은지를 우리가 또 매일같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 속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삶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역사하시고, 우리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잘 때까지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된 기도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